유난히 오늘따라 더 얼굴이 더 환하십니다. 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남쪽이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왔지만 북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북쪽은 정치적으로 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왕국에 이스라엘 왕이 있는 아합 왕 때 얘기입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자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지역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바알 이 신전을, 바알 신앙을 내가 퍼뜨리겠다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아합에게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아내 되는 이세벨은 바알을 퍼뜨리는 여자고, 이 부부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과 이제 그리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남쪽에 비해서 여호와 신앙이 없는 그 나라의 왕과 왕비로 인해서 점점 여호와 신앙은 없어지고 침체해가고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역하고 불순종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 2명을 남겨놓으시고는 그 불의에 맞서서 이 어둠의 세대,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주시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대로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2명이 바로 엘리야와 당신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엘리사, 그 2사람이었습니다. 그 2사람으로 말미암아 점점 침체되어 가던 나라에 그나마 조금씩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사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쳤다 그랬죠. 그런데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진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했죠.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우리 스승님, 당신의 은혜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영의 눈을 뜨이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뒷얘기를 좀 하다 보면요, 그렇게 도단성을 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이제 군사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주십시오. 군대가 다 내려왔는데 눈이 멀었어요. 봉사가 되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그들이 앞을 못 찾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서 내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감싸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러는데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당신들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아람 군사들이 다시 또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조금의 그런 국지전, 조금의 게릴라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아예 전쟁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가지고는 사마리아 이제 수도까지도, 그 성까지도 앞에 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국군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보급로가 다 차단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도 귀해지고요.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점점 없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요. 곡식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나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한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니네 아이 이제 내놔라 하니까 숨겨놓고 없다. 왕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옷을 찢고 이게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으로 허덕일 일이었으니까요. 얼마만큼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피폐하고 폭력적이고 무법천지 가운데 오늘을 어떻게 버티나. 곧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런 짬뽕되어서 스트레스와 아주 격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곡식은 바닥이 났고요. 이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럽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곡식값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엘리사가 말해 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의 심리, 이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또 그 앞에는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요. 큰 솥에 독이 퍼졌을 때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키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사가 내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일 정상됩니다. 앞에 기적들을 보면서 야 역시 엘리사 대단해.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요. 그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박수치고 놀랍다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기도한다고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말하면서 역시 최고예요. 기다리던 사람이 맞군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과 경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떠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말이 앞서는 시대,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를 칭찬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되니까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다음 날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말이 앞서고 뭔가 앞서 나간 사람들 좋아 보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믿어져서 이런저런 체험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니까 그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되고 내 입술에는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서서 최고예요 이런 액션도 없지만 그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떠들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내 속에서 내가 왜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었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상한의 상황입니다. 그때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나병 환자, 옛날 성경은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성 밖에도 더 안 좋죠. 거기다가 이 문둥병자 4명은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문둥병 4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있어도 굶어 죽을 판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한들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차라리 아람 군대로 투항하자. 그 4명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으나 가서 돌 맞아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투항했는데 거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혹시 아냐, 은혜를 줘서 밥이라도 줄지, 포로로 잡아서 밥이라도 줄지. 그래. 그리고는 4명이 저녁쯤에 아람 군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복할 그 마음은 있어서 이를 왔는데 백기를 들고 저 투항합니다. 이 마음은 있어서 왔는데 그들을 잡을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진영에 말과 병거와 먹을 것과 옷과 금과 은과 모든 진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왔다고, 적군에서 왔다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아람 군사가 없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아람 군사들도 전쟁을 하러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왔지만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아람 군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말 발굽 소리와 큰 군대 함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근처에 애굽 왕과 헷 왕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주고 지금 용병을 사왔구나. 지금 그 용병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오는 소리구나. 이 말발굽 소리와 이 함성 소리. 이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전쟁 안 된다. 우리가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이게 안 된다. 그리고는 그들이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모르고 왔는데 오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고 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4명은 와가지고 그것을 누립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것이죠. 성을 나와서 아람 군대에 투항을 했던 문둥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그 진지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굶주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뒤져가지고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먹을 때는 사마리아 성 안이 어찌 됐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많이 굶어 보셨죠? 굶고 나서 굶을 때 다른 생각이 나던가요? 군대 가니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딴 생각이 안 나요. 더 심할 정도의 이 굶주림 가운데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막 뒤져가지고 먹을 것을 먹습니다. 먹을 땐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배가 부르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굶주려서 아이까지도 잡아먹는다 하던데 배가 조금 부르니까 생각나요. 지금 우리가 4명이 먹을 것도 충분한데 이래 보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도 충분히 먹을 이 양이 많구나. 그리고는 배가 조금 부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일이 지금 나는 만났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불안과 먹지 못함과 불법과 폭력과 모든 것이 지금 뒤엉켜가지고 지금 불안한 이 밤을 지내고 있을 텐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문둥병자 4명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4명 문둥병자가 잠잠할 수 없었던 속히 전해줘야 될 2가지 소식들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신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4명을 와서 보니까 먹을 수 있다. 배 부를 수 있다.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배 부를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진영에 남아있는 음식은 4명이 먹기에 충분했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들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목적도 없고요.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문둥병자 같이 오늘은 뭐 먹고 살고 내일은 뭐 먹고 살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다고요. 허기진 배를 붙잡고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육신만 만들지 않고요. 이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속사람 영까지도 만드셨어요. 진짜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이 살찌고 건강해야 이 육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바쁘셨고요. 집에 가는 게 재미가 없었고요. 제가 그래요. 학교 가도 재미없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고 제 위로 누님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누나를 만나도 짜증나고 동생을 만나도 짜증나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사춘기도 맞물려가지고 어느 것 하나 재미없는 그런 시즌에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또래에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한 100명 넘게 쫙 앉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행사를 하는데 앞에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곳은 재미있구나.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야, 여기는 재밌는 곳이구나. 토요일이었거든요. 내일 일요일날 뭐 하니? 별거 없습니다. 그럼 교회 와라.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재밌고 거부반응도 없고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그 1시간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전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인생의 목적 없음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재미난 것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 빈 공간에 내가 뭔가 채우고 싶다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채워보고 싶어요. 그때도 우리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분단이 4개지 않습니까? 제가 있은 교회도 4개였거든요. 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일요일날 뭐하니? 없는데 가자. 이제 혼자 2개를 한번 채워봤어요.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피폐하고 허무하고 인생에 덧없고 목적도 없이 집도 재미없고 학교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고 친구도 재미없고 가족도 재미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뭔가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많을 텐데, 나 같은 친구 많을 텐데,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얘기해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여기 오면은 배부르게 먹을 텐데 모를 텐데 전해줘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소식은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과 함께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따로 감춰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금이든 은이든 의복이든 먹을 것이든 챙겨놓고 또 와가지고 또 먹고 또 챙기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합니다.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고 힘든 시간도 보내지만 다 가난하게 있는데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나도 충분히 부자가 되고 그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그 나병 환자 문둥이 4명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쓰기도 충분하고 우리 모두 쓰기도 충분하다.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쓸 정도밖에 안 되면은 고민하겠죠. 이게 또 반으로 나눠야 되면 이거 안 되는데, 내 혼자 취하기도 충분하고 모두가 와서 취하기도 충분하다.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배 부르고 오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데, 누릴 수 있는데 이거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잖아요. 와보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복음이 내 속에서 일한다는 거, 이것은요,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속에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좋은 것, 권세와 능력과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취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나만 충족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붙여주기만 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문둥병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버렸죠. 아람 군대는 지금 다 주랭랑 쳤고 도망갔고, 그러니 온갖 먹을 것, 보화, 내 쓰기도 충분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모두 누리기도 충분하다. 단지 이 소식을 전해줄 리가 없어서 저 성 안에는 지금 굶어 죽고 있다. 피폐해져 가고 있고 불법이 만연해 가고 있다. 누군가 전해야 된다. 이 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을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생각하고는 이거 침묵하면 안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4명이 결단하고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전해야 된다. 바울이 왜 빚졌습니까? 빚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구나 깨달아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벌받을 그 두려움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득불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요. 나는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나는 지금 기쁜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지 못하지? 왜 평안함이 없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문둥병자처럼 가서 전해야겠다 결단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 이분 일화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창끝이라는 이제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시카고의 명문 대학 휘튼 대학을 짐 엘리엇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주 인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강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요, 가기 전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기도 편지도 보내고 파송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친구 4명과 함께 갔는데 가자마자 한 것 하나도 없고요. 죽었습니다. 친구 4명도 살해당해서 강에 버려지고요. 그러자 시카고의 신문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왜 갔냐 이 말이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바보 같은 청년 아니었나 이럽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선교사 아내 엘리자베스가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다. 그는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 반박하죠.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1년간 간호사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룰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5년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그 땅에 가서 5년간 같이 삽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은 모르죠. 이 여자가 웬 낯선 여자가 와서 이런지 몰라요. 5년이 지나고 아내가 나오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그래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다 퍼주고 가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부인이다. 내 남편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을 섬기러 왔는지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대신하러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짐 엘리엇은 오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5년간 있다가 나올 때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증거되고요. 들어가서 그 아우카 부족에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세워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마을에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와 그 교회의 교사들은요. 자기 아빠와 동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해주러 가야 돼요. 그 결과가 비참하고 참 멍청한 행동이었다라고 누군가 말할지 몰라도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나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찬양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대동강에서 올라오다가 배에서 죽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한글 성경도 아니었고요. 한자로 된 성경, 그거 이제 던져주고 이제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그가 던지고 간 미랄 같은 성경 한 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요. 그렇게 작정하고 선교사의 정신을 받아들고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 이 땅의 조국의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돈 있다고 교회를 산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누군가는요, 오래전부터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고요. 누군가는 기도로, 땀으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죽지 않을 거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립니다. 저는 없습니다. 죽으면요, 짐 엘리엇처럼 죽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죽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내리고 죽으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터 위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도전받아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교회들은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극동교회 역사를 잘 몰라요. 하지만 돈으로 그냥 사고 건물 짓고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도 그건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 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극동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는 눈물로 뿌렸고요. 누군가는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을 했고 누군가는 함께 이곳을 채우려고 열심히 다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배부르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배부를 수 있는데 나 이제 부자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부자 될 수 있는데 알고 깨달아지면요 말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헛된 죽음 같아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그 나약함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배 부르고 부자가 되고 나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성에도 그 문둥병자 4명이 가졌던 그 기쁨과 배부름과 부요함을 그들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굶주림과 전쟁의 두려움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문둥병자를 사용해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어떤 이런저런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돌 던져 죽여도 말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 쉬웠겠습니까? 근처 오면 돌을 던졌는데요. 성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전염될까 봐. 격리.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배고프고 가족들과도 잊지 못하는 그 서러움. 그런 것이 쌓여있는 문둥병자인데 갔다니까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안 된다. 나 혼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즐겁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거 이거 우리끼리 안 된다.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거 그들도 누려야 된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전도 대상자든 가족이든 이건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 함께 누려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가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들도 배 부르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게 느껴진다면, 그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흩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끼리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회하고 힘을 얻었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문둥이처럼 흩어지고요. 짐 엘리엇처럼 흩어지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흩어지고 그들처럼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관계 맺고 있는 직원들, 친구들, 사장님, 아는 친구,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시고 성령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증인되라는 것. 이 한 주간 사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했다면,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있다면 걸어다니는 교회로 하나님 이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